안녕하세요. 베델 하나님 계신 영자 목사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오늘은요, 악한 자의 형통함과 반역한 자의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방 1절을 읽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불평 섞인 질문과 함께요. 그 질문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과 환난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들과 같이 악하고 반역자들은 형통하고 평화롭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모두 정당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유독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최소한 한 번씩은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친교부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암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저의 자녀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비즈니스를 문 닫게 하셨습니까? 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반면에 늘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사업도 번창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평안함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정당하실까요? 정답은 네, 정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십니다.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에는요, 돈이 많음에 있습니다. 건강이 좋음에 있고요.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습니다. 명예가 있는 것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인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셉이 형통했던 부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했는데요. 요셉은 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순간마다요, 요셉은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그는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완고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요셉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상은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간직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형통함이 있었더라. 그 형통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입니다.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순간이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평안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요, 옳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악인의 길에는요, 형통함이 없고 반역자의 삶에는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뽑아버리시겠다,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과 반역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제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잘됨을, 그들의 많이 소유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형통함과 평안함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길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형통함과 평안함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도 또한 그들의 길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